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실상. 자, 제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장자 심판을 면하고 그 재앙이 넘어가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구약에 있었던 말씀은 그 당시에 정말로 실상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상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지금은 무엇이 되어서 비유가 되고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은 실상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무엇이 되어서 그림자가 되어서 무엇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더 좋은 실상, 참 실상을 만나고 그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자, 이 유월절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냐면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무엇을 넘어가느냐? 재앙이 넘어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러한 재앙을 어디에 내리셨냐면 바로 그 당시에 애굽에 내리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애굽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사야 3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바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에 이러한 재앙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은 세상 끝날에도 이러한 재앙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심판을 다 내리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방법을 알았을 때 엄청난 재앙의 심판이 왔을 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월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과연 어떻게 유월하는 방법을 바로 깨달아서 그런 영적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는 애굽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가 야곱의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게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애굽에 보내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어디까지 이주시키신 거예요. 바로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약 430년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 동안 얼마나 그 이스라엘 인구가 불었는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남녀노소 하면 얼마나 될까요? 약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성경적으로도 보면 250만 명에서 300명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도하는 사명자로 선택하셨냐면 바로 모세 선지자를 선택하시죠.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바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로 막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바로 왕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외부에 있는 나라와 결탁해서 애굽을 치게 되면 어때요? 애굽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하 제한을 한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했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 선지자가 태어났으니까 모세 선지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 선지자는 어디서 자라나게 돼요? 바로 애굽의 궁전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히브리 민족과 천막에서 살았다면 이런 애굽의 사람들의 학술과 여러 가지를 배우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바로 궁전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배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준비시켰다.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정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세 선지자가 애굽의 바로 궁전에서 잘 있다가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자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또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냐면 양치는 삶을 살아요. 자, 양치는 삶을 살기 전에는 모세 선지자가 히브리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짐승양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굉장히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과격했던 모세가 양치는 삶을 40년 동안 하고 나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부르시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로왕이 처음부터 모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을 다 내려도 바로 마음이 그때부터 계속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인 바로 장자들의 심판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장자들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린다 그랬잖아요. 애굽에 내리면 그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어린 양을 이제 취해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취하냐면 각 가족 수대로 무엇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4명, 5명의 식구가 있으면 양 한 마리면 충분히 먹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각 가족 수대로 양을 취하라고 했어요. 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을 취하되 어떤 어린 양을 취하라?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에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은 어떠한 양이냐면 여자 양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양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총각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총각양을 취해서 흠없는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겠는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로 구약시대는 정말 실상적으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제물로 바쳤다면 신약시대 와서는 그 짐승양을 누가 대신하신 거예요? 바로 흠없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양은 어떠한 양이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실상적으로 제물로 바쳤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흠없는 자로서 만 인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가 되셨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흠없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14절 말씀 볼게요. 말라기 1장 14절입니다.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 있는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뭘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사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흠 있는 자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흠 있는 자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시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흠없는 자, 점없는 자로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영적인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은 신약시대에 누구로 대신하셨다? 예수님이 되셔놨기 때문에 바로 구약시대에 있던 이 짐승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상기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14일이라는 것은 바로 정월 14일 유월절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무엇을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양의 피.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시대에 어떤 재앙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피를
바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바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요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을 쫓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 하는 말이 참남대도다 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시면 외우기 되게 좋죠. 666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바로 깨달아서 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적으로 깨우침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음료도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바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되는 말씀, 피가 되는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실상적으로 짐승양의 피를 발랐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할 때에 재앙의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을 실상적으로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양고기만 먹으면 또 안 돼요. 같이 먹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과 같이 먹어야 되냐면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그 고기, 바로 양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날로 먹지, 생걸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걸로 먹는 고기가 맛있어요? 구워 먹는 고기가 맛있어요? 구워 먹는 고기가 맛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고기를 어떻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 그대로 믿게 되면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말씀을 볼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우침에 불로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날로 먹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날로 먹었을 때 문자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얼마나 이상한 글이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화려한 성전에 개가 울어, 들개가 울어.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들며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해석되지 않으면 어때요? 이걸 어떻게든지 무조건 말씀을 많이 보고 판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볼게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 억지로 풀다가 그냥 자기가 계속 공부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로 구워 먹었을 때 온전하게 깨우침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양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 했냐면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자,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없을무, 발효교, 떡병. 무엇이 없어요? 발효가 되는 것이 없는 떡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누룩이 들어가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요. 그 다음에 또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룩을 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면 실상적인 말씀은 요만한데 뻥 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더 좋게 말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누룩은 떡에 있잖아요. 떡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냐면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로 결국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의 말씀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누룩은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작것이 섞이는 건 다 뭐예요? 누룩이 섞이는 것이고, 이런 누룩을 섞였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냐고 변질되고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질되고 변형됐을 때 그 말씀을 먹는 것 자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볼게요. 왜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했어요. 묵은 누룩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되어 이 땅에 돌아가셨음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밀이에요. 그 밀이 누룩이 있는 밀이었을까요? 순수한 밀이었을까요? 순수한 밀알로 이 땅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순수한 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순수한 누룩의 말씀을 가지고 누룩이 없는 떡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룩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무효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 했냐면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어요. 자, 보통 세상에서도 몸에 좋은 것은 뭐라고 해요? 쓰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과 채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받거나 채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책망의 말씀과 채찍의 말씀, 쓴나물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고기와 무엇과 함께 먹어야 돼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입니다.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자, 날로나 먹지 말라는 것은 날로 말씀드렸죠. 부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먹는 자는 날로 먹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날로 먹었을 때는 어때요?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래요.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것은 구워 먹으라는 얘기죠. 물에 삶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냐면 보통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비유로 계속 알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주변에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고 200번 읽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100번 읽고 200번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알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렇게 읽는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물에 삶아 먹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불에 구워 먹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먹으라고 했냐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살라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 사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청결하고 소독을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내장은 어때요? 오장육부 안에 우리의 오물들이 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무엇으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에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시시비가 여러 가지 붙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섭리적으로 깨우침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승화시킬 수 있는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방법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것을 성령의 깨우침으로 다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말씀을 들을 말씀을 그때그때 다 소화하고 뭐하라?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루하루 들었던 말씀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소화했을 때 어느 때까지? 바로 새하늘 새 땅에 새 아침이 올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자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고기를 어떻게 무엇과 먹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 또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무엇을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고기를 이렇게 먹으라고 또 다시 가르쳐 주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천천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급히 먹을까요? 바로 유월절을 먹는 그 상황은 바로 애굽에서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이 행해질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유월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바로 어떠한 자세의 모양이냐면 군인들이에요.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자세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편안하고 안일하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월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시간에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거나 마음이 힘들어도 항상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유월절의 말씀을 먼저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심판의 날에 재앙의 날에 내가 그런 심판을 면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 공부 좀 같이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제가 조금 지금 너무 정신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속 뒤로 밀려. 근데 정신없는 일들은 없어질까요? 바쁜 일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정신없을 거고 바쁠 거고 힘들 거예요. 그런 와중에 무엇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양고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는 자는 바로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적에게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날을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허리띠를 띄어요? 진리로.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서 내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해서 무엇으로 꽉 매야 돼요? 말씀의 허리띠를 맸을 때에 우리가 전신갑주하고 악한 날에 능히 모든 것을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발에 신을 신고 그랬어요. 발에 신을 신는 것은 어떤 신을 말씀하고 있는지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결국 신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장자들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의 신발이었겠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말을 향하고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무엇 받을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지켰을 때 구원받는 말씀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육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니까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손에 무엇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실제로 보면 어떤 막대기잖아요. 막대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죠. 뭔가 지팡이가 있어야 내가 딛고 일어나지 그러잖아요. 결국 그런 지팡이는 육신적인 모양의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유월절 고기를 먹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팡이가 되는 영적인 지팡이를 꼭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팡이를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지팡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영적인 지팡이가 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이 유월절을 먹었지만 그 손에 영적인 지팡이였던 예수님을 오히려 은 30냥에 판 자이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지팡이를 꼭 손에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또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는가 볼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자,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래요. 뼈를 꺾지 않고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다 달라붙어서 먹어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죠?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라는 거죠.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렸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편 우편 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좌편 우편 강도의 다리는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난 후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이 오묘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있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겠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런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뼈가 되는 말씀, 진리의 골격이 되는 뼈가 되는 말씀은 절대로 꺾이지 않은 거예요. 나눠 가질 수도 없고 꺾이지도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연결되고 통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의 말씀과도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눠 가졌지만 예수님의 속옷은 어떻다고 했어요? 네, 통옷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호지 않은 옷, 바느질하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져갔다고 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통으로 짠 옷은 세상에 없어요. 바느질하지 않은 옷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겉옷으로 비유된 말씀은 사람들이 만지고 바느질하고 손댄 거지만, 이 통옷은 사람이 손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옷이고 신령한 옷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의 골격이 되는 뼈가 되는 말씀은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유월절 양고기를 어떻게 먹으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대로 먹었을 때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냐고 심판이 넘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킬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유월절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켰어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무엇하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율법을 다 이루시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이루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유월절을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루지 아니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포도나무에서 난 건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그럼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또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육신적인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구원하면 매일 먹을 것 같아요. 그저 매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육신화되어 오신 그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닫고 깨달아서 말일까지 깨달음을 말미암아 그 깨달음으로 종말에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이 유월하고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애굽, 그 세상에서 나온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못 나왔으면 그건 큰일인 거예요. 일단 애굽에서 먼저 나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전신갑주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